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식어진 머리가 아니라 뜨거워진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잠깐 보시면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첫째 주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합시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셋째 주 이것으로 자랑합시다. 넷째 주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랑 좀 합시다. 요 근래에 제가 무엇을 자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았죠. 그랬더니 제가 요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실컷 자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신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느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마어마한 좋은 옷을 입고 저에게 자랑도 하시고, 어떤 분은 차를 바꿨다라고 자랑도 하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음에 자랑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시며 무엇을 자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부끄러운 것은 숨기려 하고 좋은 것은 자랑하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좋으면 자랑하게 되어져 있죠.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꼭 싫어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이 둘 다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 너는 할례로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 사도 바울,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너가 어찌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냐.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매
네가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며 사도 바울을 반대하던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할례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뛰어난 석학 밑에 스승을 두고 공부했던 자였습니다.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보면 금수저였습니다. 집안이 빵빵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는 자, 바로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더러운, 필요 없는, 버려져야 하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함에도 아직도 이 땅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당시에 국가에 반역을 한 죄인들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수들에게 언도되어지는 형틀이 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나무에 달려서 피가 빠져나올 때까지, 십자가에서 숨이 멈출 때까지 죽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오히려 총으로 빵 쏴서 죽으면 깨끗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의 거리가 아니라 뭐의 대상이에요? 저주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놈, 이것은 엄청난 저주라는 겁니다. 아유,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놈,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디에? 십자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두 다 저주의 대상인 이 십자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큰 자랑거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찾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냐면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심을 확증하셨느니라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이루어짐을 믿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십자가 자랑합니다. 제 차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제 손목과 제 목에, 제 귀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액세서리라고 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십자가를 자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그것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 함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까닭입니다. 좋으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좋으면, 나에게 그것이 소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식이 서울대학 갔노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노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승진했노라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게, 부모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 십자가가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 십자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으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귀히 여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도록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교회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제자 교육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큰 평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음향 시스템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자랑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그것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지, 아시잖아요. 왜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무엇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명품을 자랑하는 시대죠.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많이 배운 자이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입니다. 현대말로 쪽팔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두고 부러워하십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떠한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동일시 되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돈과 동급에 놓으려 하십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녀들보다 앞세우려 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라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액세서리와 같은 그 십자가를 버리시고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를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한 자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쩜 이렇게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에 차며 말씀하는 이 이유가 자신도 어디에 못 박혔어요? 자신도 어디에 못 박혔다고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말로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모링가라고 하는 차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혈관 청소에 그렇게 좋대요. 뭐에 좋다고요? 혈관을 깨끗이 해주는데 정말 좋대요. 이 모링가라고 하는 잎은 아프리카에서만 자란대요. 그런데 이것을 아프리카에서는 신이 내린 차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모링가 잎을 드시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 부모님이 심장혈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모링가 잎을 먹고 그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체험하고 소중한 걸 알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우며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저주의 대상은 아닐지 몰라도 이 십자가가 내 심령에 새겨지지 않기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갈고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나의 우상과 내 교만함을 못 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자랑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 계산하는 우리의 못된 생각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못된 입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받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이 고작 자신의 몸에 새겨지는 할례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직분을 자랑하고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서의 위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도 못 받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작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뒤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호가, 목사님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목사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진수야, 내가 가진 예수의 흔적을 목사님에게 보여주렴. 빨리 찾아서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스티그마, 헬라어로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이것은 불로 인두를 씌워서 자신의 소유물에게 이름을 새겨넣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말이나 소에다가 불로 푹 찢어서 치고 찢잖아요. 그게 흔적. 성경 오늘을 보면 스티그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흔적을 새겨넣기 위해서는 불과 같이 뜨거운 고통을 참아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편이란 얘기예요. 무엇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흔적, 스티그마, 이것은 뜨거운 불로 지져야 합니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 흔적이 저희들에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찍어준, 내게 받은 흔적이 있느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위임받았습니다. 저는 이 흔적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흔적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가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떼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흔적을 몸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적을 받기 위해서는 불과 같이 뜨거운 고통을 참아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흔적이 내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흔적,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 흔적이 세워 넣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히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환경에 따라 바뀌면 안 돼요.
지워지지 않는 게 흔적이라니까요. 불로 지져서 지워지지 않는 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하려 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히 선포합시다.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를 영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사단 앞에, 인간관계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드는 성도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당당함으로 믿음을 가진 선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으신 성도들이 있거든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게,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뜨거운 불로 그 흔적이 새겨 넣어줄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자녀들에게 선포하며 사업장에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말씀을 기하며 함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1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100명의 예배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를 말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돼봤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필요치 않습니다. 10명이라도 좋으니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정과 사업장에, 더 나아가 자녀들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새겨 넣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새겨줄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은 예배자로 2020년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